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죠? 좀 긴데요.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주인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열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내용을 이미 파악을 하셨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힌 후에 그 안에 고위 관리 두 명이 그 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가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관리였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가 먹는 모든 떡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임금을 바로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밀, 그래서 주로 이제 정오품에 해당되는 상궁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잖아요. 기미상궁. 보통 왕이나 왕비가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면
그 왕에게 바로 해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암살이 되는데 그 암살을 할 때 누구를 거쳐가겠어요? 바로 이 사람들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관리였지만 어떤 일에 어떻게 휘말려서 날아갈지 모르는 칼 끝에 서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2명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죄를 지어서 들어왔다고는 얘기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무슨 영모와 관계가 있었겠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달랐다. 그런데 요셉이 아침에 그 사람들 이제 담당자라서 그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평소와는 낯빛이 달랐다. 낯빛이 달라서 아니 도대체 낯빛이 왜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척 나섭니다. 꿈은 하나님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떡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딱 듣더니 3일 내에 당신은 원래의 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내로 매달릴 것입니다. 처형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풀이를 해줬는데 그 꿈대로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뭐 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읽은 걸로 충분할 것 같고 어쨌든 이 두 관리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 꿈의 해몽대로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확실히 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가 형들에게로 갔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꿈꾸는 자, 꿈쟁이, 또 영어 성경에서는 dream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바알 하할로모트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꿈의 주인, 꿈의 마스터. 그래서 일부 주석이나 또 일부 성경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Lord of the Dreams 이렇게 번역해요. Lord of Dreams. 여러분 자꾸 방언을 써서 죄송한데 우리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그 영화의 그 영어 제목이 Lord of the Rings예요. 그러니까 그 Lord는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인, 그걸 넘어서 제왕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별명이 뭐였다? 꿈의 제왕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꿈으로 인해서 화도 당하고 꿈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이 자기가 꿈의 마스터라는 것을 요셉 자신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꿈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선뜻 나서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짐작컨대.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해줄 때 보면 3일 내에 당신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데 면전에다고 3일 내에 당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표현이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보통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얘기죠. 아무리 해석이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봐서 요셉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상당한 경험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셨고
그 해석대로 다 되더라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장면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문제는 14절과 15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읽기 담당이신 이근섭 장로님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다음에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잘 되면 나를 여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내가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잡혀온 사람인데 여기 와서도 내가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15절에 나오듯이 요셉이 자기의 처지를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억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셉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성실했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하긴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억울함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함과 자기 연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겠죠? 그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야,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거 찬스다. 요거 지금 내가 귀인을 만난 거예요. 귀인을. 여러분, 귀인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스포츠 신문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오늘의 운세,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터이니 어쩌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지금 귀인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을 들려줬으니,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친분을 맺게 됐으니 이 사람이 나를 건져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취할 만한 태도였을까요? 그럼 시편 146편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믿음의 행위고 다 성숙한 행동이었다. 천만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펴볼 때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저지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한 일은 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행위였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요셉이 몇 살이에요? 20대잖아요. 이제 겨우 20대예요. 아직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 많고 깨달아야 될 것이 많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훈련이 아직도 많이 남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덥석 붙들고, 야, 이 사람이 나를 건져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이 꿈을 이루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에
시편 146편을 함께 한번 찾아보죠. 시편 146편. 시편은 제일 찾기가 쉬워요. 시편은 성경책을 반으로 대충 툭 하면 시편이 나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반으로 딱 잘라보십시오. 찬송가 빼고 반이요. 성경만 반. 시편 146편은 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146편은 거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같이 한번 찾으셨나요? 페이지를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08페이지요? 네, 908페이지.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까지요.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그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은 흔히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 146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나이 많은 사람이 쓴 것 같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쓴 것 같습니까? 느낌이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쓰신 것 같죠? 누가 썼다고는 안 나오지만 인생을 상당히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가 인생 좀 살아보니까 사람 의지할 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인데 사람 의지할 만하던가요? 사람 그거 믿을 거 하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542장 찬송 불렀잖아요. 542장 찬송에 3장 불렀나요? 조금 전에? 네, 세월 지나갈수록 뭐밖에 없다고요? 의지할 것밖에 없다고요. 의지할 것밖에. 이 찬송 나이 많은 사람이 썼겠어요? 어린 사람이 썼겠어요? 경험이 상당히 있는 분이 썼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더라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야, 인맥이 중요해. 인맥을 쌓아야 돼. 그래서 형님, 아우, 친구, 야, 너는 우리 평생 가자. 막 얘기하죠. 누나, 동생, 선배, 후배, 학연, 지연, 다 따져가지고 막 동원하잖아요. 그건 말짱 다 도루묵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다 훅 하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 보니 여기 와서 1시간짜리 간증하실 게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김 목사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목회만 열심히 해. 내가 다 알아서 밀어줄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힘 없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나는 그 양반만 믿고 충성을 다하면서 그 양반을 믿고 쫓아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휙 하고 데려가셨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도 다 자기 이익과 합쳐질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을 챙기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봐줄 때도 자기의 이익하고 부합하니까 나를 봐주는 거지. 자기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기의 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지극히 드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할 때 그 의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제가 이제 오래전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분들이 있지만 여기 듣지 않으신 분들도 절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요새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 얘기가 나옵니다. 그 라합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라합 얘기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여기 군 출신들 많으시는데 스파이들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뭐 해와야 돼요? 병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왕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지키고 있는지, 어디가 약점인지 이런 거 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시켰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빙빙 돌다가 소리 왁 지르니까 성이 확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정탐꾼은 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이상하고 정탐꾼도 이상하고 여호수아는 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정탐꾼 왜 보내셨다고요? 그 정탐꾼 가서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웃기는 일이에요. 성문에, 성벽에, 성벽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터도 있고 막 있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뭐 했겠어요? 거기서 술 팔고 뭐 그러고 있었겠죠. 정탐꾼들이 일단 거기는 숨어 든 거예요. 숨어 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숨겨주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라합이 그 사람 정탐꾼에게 도망가세요.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벽 넘어가든 못 갔어. 성문에 있는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생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튀어왔어요. 다시 도망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정탐꾼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일이 여호수아 2장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냐? 바로 이런 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거 라합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편에 붙을 테니까 내가 너희들 숨겨서 보내주면 나중에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집만 좀 살려줘.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살았잖아요. 그 집안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탐꾼이 거기 가서 실제로 정탐해 온 건 없고 라합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에 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 말밖에 없잖아요. 보고할 게. 가니 그 성의 거민들이 다 간담이 녹아있더이다.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정탐하러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하면 영창 가야죠. 영창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게 실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정탐꾼은 처음부터 필요도 없었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 왁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라고 입장이 바뀌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야, 저기 지금 전멸이 돼가지고 굉장히 강한 군대가 몰려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쟤들 봐주는데 야, 쟤들이 지금 들어오질 않고 뱅글뱅글 돌기만 해. 어떡하지? 가뜩이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소리가 왁 하니까 자기들이 또 성벽이 왕창 무너졌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성이 어디 성이었어요? 아이 성이었어요. 여러분, 아이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성에 정탐꾼이 갔다 오니까 뭐라 그러냐? 아유, 가보니까 성이 조그매요. 성이 조그매서 다 보낼 필요가 없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제가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거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요. 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기가 막혔어요. 뭘 했다고 수고롭게 하지 말래요? 뭘 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했는데 지금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얕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서 3,000명 보냈다가 아주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나서 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저쪽이 물같이 녹아야 되는데 저쪽이 물같이 녹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만하게 보고 덤볐다가 자기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는 자기도 포함돼요. 자기의 힘,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지혜로움, 자기가 모아놓은 돈, 쇠를 삼켜도 끄떡하지 않을 것 같은 자기의 건강, 이거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야, 이거 정말 말씀이 기가 막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와, 이 통찰력이, 그러면서 야, 이런 걸 발견하더니 김원규 목사 통찰력이 괜찮은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딱 강단에 섰을 때 3분의 2는 이미 눈을 좀 감고 계셔요. 3분의 2는 이미 깊은 안식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좀 녹아서 물같이 돼요. 제가 일단. 그런 다음엔 야, 이거 이 통찰력이 되게 좋았는데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거 다들 안 들으시네 이거. 그리고 뭐 좀
반응도 좀 밋밋하고 아멘 소리도 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면 이 패배감이라는 게 저한테 있어요. 설교자가 그냥 매주 겪는 겁니다. 매주 겪어야죠. 제가 티를 잘 안 내서 그렇지 이제 오래돼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짬밥이 좀 있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 매번 그냥 뭐 패배감과 이 성취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말이죠, 야 이거 가닥이 너무 안 잡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냥 계속 생각하고 막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져서 이 반응들도 너무 좋으시고 끝나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요. 이 공통점은 뭐냐? 스스로 공통점이 야 이거 기가 막힌다 이렇게 생각할 때 꼭 망해요. 꼭 망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계속 물론 매번 기도하지만 이 기도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설교하는 김홍규 목사에게 힘을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요. 저 혼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런 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설교를 멋진 설교를 합니다. 여기 너희들 신상이 쫙 있는데 여기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네? 왜 그 만신정 가면은 신들이 쫙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이름을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그래서 이름은 모르지만 대충 좀 받으시고 하는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 신상이 서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막 분에 가득해가지고 너희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마 하면서 일장연설을 하는데 아테네에서 설교가 망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요? 멋있게 설교했거든. 인간적인 논리와 철학과 지혜를 통해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쌈박하게 설교를 했어요. 쌈박하게 설교를 해서 망했어요. 그런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이 전도 전략을 수정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말을 해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말의 아름다움으로 너희들을 설득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 마음을 먹었다. 왜 마음 먹었겠어요? 뼈저리게 실패를 해봤으니까 작정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나서 한 꼭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직업, 어떠한 모양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귀인처럼 보이거나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끌어줄 것이다라고 확신이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요셉은 그래서 마지막 절,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 보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귀인은 이런 거예요. 바로가 자기를 복권 딱 시키니까 이야 살았다. 그런 다음에 그 순간 요셉은 싹 잊어버리는 게 요셉이 생각하는 귀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요셉이 감옥에 몇 년 더 있었냐? 2년 더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고 아마 이 기간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더없이 귀하고 약이 되었던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때를 기다리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나를 잘 끌어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모아놓은 돈들, 내가 쌓아놓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이 나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하여 그것들을 공급하시고 그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옷고름을 다시 한번 매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실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고 예배 마치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